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0절, 여호수아 16장 전체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16장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오늘날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매번 말씀이 참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너무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략한 내용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을 다 하고 가나안 땅을 분비하는 과정에 지난주에 여호수아 15장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나서 두 번째로 그 막내에서 두 번째 11번째 아들 요셉의 후손,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10절까지 비교적 좀 짧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요셉 지파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평생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선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 분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를테면 언급하는 순서도 그냥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죠. 무슨 뜻이에요? 유다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명분상 공식적인 장자다라는 거예요. 오피셜한 그러한 명분상의 장자다. 실제로 이 야곱의 12아들의 스토리를 보면 창세기에 한 중반서부터는 유다가 그 형제들의 지도자로 나섭니다.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에요. 그러나 루벤은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하는 바람에 아버지의 미움을 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레위와 시몬은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아버지가 원치 않는 그런 살육을 했어요. 세겜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짓말로 속이고서 그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유다가 실제적인 그 형제들의 리더로 나섭니다. 나중에 이들이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네 막내 동생 베냐민 여기 놓고 가라 할 때도 나서는 사람이 유다예요. 왜냐하면 그 12형제 중에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셉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냐민은 안 됩니다. 베냐민을 놓고 가면 우리 아버지 마치 죽은 것처럼 됩니다. 어찌하라고요? 차라리 저를 여기다 잡아주세요. 나중에 요셉이 그 얘기 듣고 그 유다 형의 얘기를 듣고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여봐라 다 나가라 하고서는 그 방성대곡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바로 형님들이 팔은 요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형님들 돌볼게요. 저를 팔았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팔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형님들과 우리 아버지, 우리 식구들을 살리려고 저를 여기 먼저 보내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런데 이 유다가 첫 번째로 공식적인 장자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두 번째로 땅 분배 기사가 나오는 것은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루벤이지만 공식적인 오피셜한 명분상의 장자는 유다고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의 이 히브리 문화에 장자는요, 장남은 다른 자녀들,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2배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이제 야곱이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너무너무 기뻐서 요셉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봅니다. 참, 이게 얼마나 참 꿈인지 생시인지. 여러분, 요셉은요, 요셉의 생애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러잖아요. 요셉은요, 한 번도 그의 생애에 흠집이 없었어요. 그리고요, 억울하게 남다른 그런 고생을 했어요. 참,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원망한 마음, 불평한 마음이 없이 늘 감사하면서 그 현실을 수용하면서 살았다 하는 걸 보게 돼요. 그걸 어디서 보게 되냐고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왕 다음 사람이 되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지위도 갖고 다 회복됐습니다. 그리고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다. 그 뜻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잊어버리리라. 다시 한번, 다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과거에 잘했던 영광도 잃어버리십시다. 과거에 속상했던 거, 억울했던 거, 과거에 좀 마음에 난들었던 거 잃어버리십시다. 때로는요, 우리가 속상한 것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본 것도 있어요. 억울한 것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나?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십시다. 과거에 잘한 것도, 과거에 지나간 일에 속상한 것도, 또 자기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도 다 잃어버리십시다. 주님께서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종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뭐예요? 우리 주님은 특징이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과거가 어디 다 무지갯빛만 있나요? 과거에 다 찬란한 영광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후회스러운 일도 많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입으로 다 담기 어려운 일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겠다. 벌써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그렇게 구박한 거, 형님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자기를 팔아먹었던 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아들 이름에서 자기 인생 철학, 자기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아들 므낫세 잊어버렸다. 잊어버리면서 하십시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창대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됐어요. 그가 하는 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받게 돼 있어요. 그는 가는 데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다 문 닫게 된 가게도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이 가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이렇게 번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그 뜻이 바로 에브라임 둘째 아들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과정, 여기에는요 참 예측하지 못할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반전은 잘 보세요.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즉 므낫세가 먼저 나와요. 원래 므낫세가 형이죠. 동생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족대로 얻은 것의 경계는 이러하니라. 에브라임이 먼저 나와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 반전은요, 벌써 창세기에 야곱이 그 12아들을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하면서 벌써 반전이 시작돼요. 자, 이 요셉을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구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면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은 내 손주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너희는 내 손주가 아니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니까 기업이 없어요.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로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12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자는 재산, 아버지의 재산 2배를 받으니까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한 지파씩이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축복하면서, 요셉의 아들들 축복하면서, 원래는 이 큰 오른손이 하나님이 강한 손이야. 물론 왼손잡이도 있죠. 근데 대부분 오른손잡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크고 강한 힘이 있는 손이에요. 그래서 축복할 때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둬야 되지요. 그런데 안수기도 하면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두고 므낫세의 왼손을 두는 거예요. 요셉이 기분이 안 좋아요. 아버지가 뭔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뭔가 착각하시나, 눈이 안 좋으신가. 그래서 손을 갖다가,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그랬더니요, 2번이나 나도 안다, 아는 거예요. 뻔히 아는 거예요. 알면서도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두고 큰아들 므낫세에게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어떤 일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우연히 그 부분 이렇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담임 목사가 본문 정할 때에도,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정할 때에도, 제목 정할 때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주시는, 사모님 그냥 들어와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예. 통해 주시는 교훈,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모든 일은 그냥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잠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을 보겠어요. 자, 지도를 보세요. 지난번에 보았던 지도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요셉 지파의 경계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 여기 보세요. 동쪽 므낫세는 요 반 지파는 벌써 모세 때 여기 주세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하에 받아라. 그래서 정복 다 끝나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 므낫세는 요 큰 지역에 이만큼. 그러니까 벌써 동쪽 므낫세, 서쪽 므낫세만 해도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바로 밑에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경계는 위쪽 므낫세, 서 므낫세와 요 동쪽으로는 거의 요 요단강과 서쪽으로는 거의 지중해에 있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지예요. 하필 제비 뽑아는 여기가 단 거예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주요 도시들을 살펴보면 자, 위에 그리심산이 이쪽 므낫세에 속한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 세 개미 있고요. 그 밑에 에브라임이 속한 요 실로가 있습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서 약 300년간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여리고가 여기에 속해요. 지금 베냐민에 속해온 걸로 되어 있는데 여리고가 여기 에브라임에 속합니다. 베델이 여기에 속하고 있어요. 게셀이 있어요. 이 베델 하나님의 반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에서 반전의 그 스토리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담아 주셨는데 거기에 이 베델 이 도시 자체가 반전이 거듭되는 도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베델은요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아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에요. 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예배드린 곳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다가 그 허허벌판에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너에게 준다. 지키겠다. 이런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일어나서 거기다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키셔서 제가 무사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11조 드리겠습니다. 서원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도시예요. 그런데요, 그 베델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요. 요 베델. 그런데 이 베델이 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분열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주도적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주요 도시가 베델이 됩니다. 반전이죠. 아브라함 첫 번째로 믿음의 조상 그가 예배드린 곳,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받고 자기가 서원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던 역사적인 믿음의 신앙의 도시, 여기가 가장
우상이 많은 우상의 도시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되는 핵심 지역이 됩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때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해도 한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영광을 드리며 살았할지라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무엇이 중요한가 눈이 바로 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허하게 우리 생을 이 세상 끝나는 순간까지 바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하십시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속한 도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 도시에 라마가 있습니다. 라마가 어떤 곳입니까? 라마가 여기쯤에 있어요. 라마.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요, 그래서 사울이요 남은 평생 동안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처럼,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는요 청렴결백하게 평생 사역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세상 물질 추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워하는 곳, 좋아하는 곳,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이요, 바로 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이 지역 출신이에요. 라마 출신이에요. 그래서 더욱 참 우리 마음이 정겹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상한 반전. 자, 아까 처음에 4절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부터 나왔다고 그랬는데, 자, 5절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나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지금 이 우리가 본 지도에서 본 요 지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이 무슨 반전인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를 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 세는 것이 주제인 그 성경에 책이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민수기는 책 이름이 넘버, 우리가 숫자 하나, 둘, 셋, 세는 숫자 넘버, 그게 민수기 책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민수기 1장 3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나와요. 이 숫자 세는데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무엇에 따른 거예요? 야곱이 오른손으로 둘째 에브라임 지파를 축복했듯이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숫자가 45,000명입니다. 많죠? 자, 그리고 35절 민수기 1장 35절에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이때 숫자가 32,000명이에요. 어디가 많아요? 45,000명하고 32,000 어디가 많아요? 에브라임이 더 많아요. 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의 숫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는 하나의 증거예요. 숫자가 더 많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숫자가 더 많아야 그 가족대로 그 땅을 분배받으니까 더 많은 땅을 받아요. 그래서 숫자가 많다 하는 것이 축복을 얼마만큼 받았는가 하는 그 하나의 그 표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 이 그 백성 수를 계수한 것은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군하고 그리고 전투에 임하기 위한 계수예요. 두 번째 또 한 번 계수합니다. 민수기 26장. 이제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정비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중에 땅에 들어가서 누구 어느 지파에 가족대로 땅을 지파할 때 어느 지파에 얼마만큼 분배할 것인가라는 걸 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숫자를 세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에서 판정이 나와요. 이때 민수기 26장은 34절에 므낫세가 먼저 나옵니다. 아까 므낫세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만 2천 명이었죠. 그런데 므낫세의 숫자가 5만 2,700명. 와, 늘었죠. 얼마큼 늘었어요? 2만 700명이 늘었어요. 더 커졌어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반전이죠. 에브라임 지파는요. 에브라임 지파는 4만 500명에서 3만 2,500명으로 얼마가 줄었어요? 자, 3만 2,500명, 4만 500명 얼마 줄었어요? 8,000명. 역시 숫자 계산이 8,000명이 줄었어요. 역전되었죠. 두 번째에선 므낫세가 먼저 나옵니다. 숫자도 줄었습니다.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뭔가 이들 지파들 그 숫자 속에 이 지파 전체의 분위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들의 태도,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뭔가가 something wrong, 뭔가 잘못된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가 흐른 뒤에 이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이러한 반전이 일어나는지,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에브라임이 왜 숫자가 줄고 눈으로 확 보기에도 그렇죠. 자, 므낫세가 훨씬 더 커요. 그리고 에브라임이 적어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는지,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 28장 1절에서 3절까지가 바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앞을 보면서 이사야 28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앞에 잘 안 보이는군요. 제가 이것을 크게 하려고 확대하다 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앞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요. 취한 자라는 것은 drunkard, 술 취했다 하는 거예요. 대부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거만 떨게 돼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 교만이 나와요. 그래서 허세가 나와요. 그리고 저는 아주 교만이 나오는 것이 보통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술 취한 자에 비유합니다. 취한 자, 술 취한다. 이를테면 술 취해서 이렇게 그 취중이 있는 에브라임이요.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이요. 그래서 교만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이후로 그들 속에, 그들 민족 속에 그러한 교만이 싹 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오른손으로 축복하신 그런 축복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번성하게 됐어요. 자, 술에 멸관이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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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그러니까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에, 골짜기가 기름진 골짜기예요. 그에게 뭘 얘기합니까? 번성을 얘기해요. 부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로 여겨서 축복 받은 이후로
점점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저주가 임합니다.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여러분, 꽃이 예쁘죠?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멋있는 예쁜 꽃이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지나면요 예쁜 꽃이 시들어요. 쇠잔에 그렇게 시들어서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뭐가요? 에브라임이. 자, 이들이 왜 그런가? 왜 도대체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 그리고요, 그 3절 보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저주를 받은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6장 10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16장 10절. 16장 10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대요. 게셀 이 지파는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에서 쫓아내야 될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예요. 쫓아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죠.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앞에 유다 지파도 15장 63절에 예루살렘 거민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것과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히브리어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 15장에서는 야콜, 그 얘기는 힘이 없어서 능력이 미치 못해서 그 강대하고 그 거인 족속 너무 강대해서 힘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그 여호수아 16장 10절에서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표현을 야라시에다가 로 반대, 그러니까 영어의 not on이라는 접두어인 로를 붙여서 로 야라시.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들의 의도가 없어서 쫓아낼 마음이 없어서 안 쫓아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안 쫓아내느냐 이거예요. 그들을 왜 다 죽입니까? 그냥 두면 그들이 바로 내 재상이 되는데. 왜? 종이니까. 즉 그 종이 종을 하면 내 재상이 확대되는데요. 그들을 죽이지 말고 종으로 삼아 먹으면, 종으로 일 부리면, 힘든 일, 싫은 일, 아주 굳은 일, 그 사람들 시키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에서 부를 따라가려고 그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 번영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부하게 하려는 것, 번성만을 따라가는 것, 이것 때문에 올무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 그런 것을 에브라임 지파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도 그 이후에도, 그 역사 이후에도 번성을 따라갔구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아놓고 부자가 되는가, 번성하게 되는가, 물질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민족적으로 올무에 빠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이 중심 지도적인 위치였다가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주전 722년에 멸망하는 비극을 자초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은, 세상 사는 삶의 자세는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가, 우리의 로드십, 우리의 가장 귀히 여기는 거 하나님에게 둘 것인가, 세상 물질에 번성케 하는 것, 그저 세상에 쌓아놓고 세상에 더 모아놓고 더 세상을 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부를 따라갈 것인가. 이 세상 삶은 단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번성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한때 야곱의 축복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번성 때문에, 번성을 선택한 것 때문에 그 게셀 지파,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부의 원천으로 삼아서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그들이 부는 취했을지 몰라도 그들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래, 물질적인 축복이 정말 축복인가? 영적인 축복이 정말 축복인가? 비록 요셉의 후손이 2배의 축복을 받아서 실질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리고 야곱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더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는 번영을 따라가니까 결국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구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는 번성 따라가지 마십시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넉넉하게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정말 바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갈 때 참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축복은 번성의 축복, 땅의 번성의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영생과 연결되는 축복. 왜요? 이 땅의 삶은 그저 100년, 길으면 120년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후에 살 우리의 삶은 영원이에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영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남은 우리의 생애가 결정짓는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번성이 참된 축복이 아니라 영생으로 연결되는 영적 축복이 참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대신 게셀 지파를 쫓아내지 않고 그걸 통해서 부를 이루려고 했다가 자기 지파도,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망하게 되는 비참한 올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겸손하게 하나님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여 내 주장, 내 이익, 내 목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주님께서 주신 감동, 주님께서 주신 이런 메시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떠나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영생의 말씀을 지켜가는 그러한 삶, 참된 축복, 참된 복을 자손에게도 물려주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